오늘은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형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병은 천형이다, 천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더 특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라고 봤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밖에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갖가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얼굴 가리도록 이렇게 여자들 특히 가리고 다니고 남자들 이렇게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쓰고 다니기 때문에 나병을 이렇게 숨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기 스스로 먼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갔어요. 이거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지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들은 주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결과는 뭐죠?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요. 제사장이 보이란 말은 뭐죠? 깨끗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47절에 나병 환자는요 깨끗함을 받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뭐 자기가 나았다 그러고 자기가 막 집으로 갔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제사장이 선포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고 선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뭐예요? 너 나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가는 도중에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왔다고요. 그럼 막상 예수님께서 뭐 안수를 해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뭐 안수까지는 아니도 멀리서라도 그래 나았다 그러면 순간 딱 나았으면 가서 보여라 그러면 가겠는데 하나도 변한 건 없잖아요. 근데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아직 안 나왔는데요. 선생님 이거 좀 다 고쳐주셔야 가죠. 이런 말이 없어요.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회당장 이야기와 비슷하죠. 또 백부장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가자 그러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내 말대로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이거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뭐 직접 가서 안수해 뭐 이거 없다 이게. 그냥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입니다. 부하들은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면 이거 됩니다. 그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병 환자들도 그런 믿음이죠.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다가 기적이 난 거예요. 나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일생에 이런 일 한 번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절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생일대 한 번 있을까 말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때 주님 묻죠. 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그 말은 10명이 다 나았다 그 말이죠. 주님이 다 아시죠. 근데 너 혼자 왔냐 그 말이에요. 9은 지금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엎드려서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죠. 왜 똑같은 상황에서 간절하게 치료가 되기를 바랬고 갈급하게 믿음으로 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응답과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없을까? 그토록 절망적 상황에서 삶의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정말 한 생애를 살면서 있을까 말까,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축복을 받고도 어떻게 감사를 못했을까? 좀 결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예 믿음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이 대단한 믿음을 갖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정말 강구했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이 순종이 쉬운 순종입니까? 우리 학생들 쉽겠냐? 이거 쉽지 않잖아. 이거보다 쉬운 순종도 안 되는데, 그치? 이거보다 쉬운 것도 안 되잖아. 야, 예배 좀 잘 드려. 시간 좀 지키고. 선생님하고 약속해도 10분 안 늦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늦냐? 시간 좀 지켜라. 그것도 잘 안 되잖아. 그것도 순종이 안 되는데. 지금 나병 걸려갖고 지금 뭐 도저히 못 고치는 병인데 가라. 그러면 너 깨끗해질 거라는데 그 말 믿고 갈 정도, 순종할 정도면 대단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기도와 간구와 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못하는 수 있다. 감사의 자리까지 못 갈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떠나는 겁니다. 나병의 제일 큰 고통은 분리예요. 직장을 떠나야 되고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절망과 고통 그리고 원망만이 남습니다. 왜 난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천벌을 받아야 되나? 원망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대 인생의 문제가 병 고침입니다. 그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순종으로 순종까지 합니다. 그런데 병 고치니까 주님이 없어요. 왜 그랬죠? 자기에게, 자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 해결되면, 자기 기도가 응답되면 그 다음에 주님과 멀어져요. 감사는 아예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져요. 이 9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낳으면 잡아 죽입니다. 피눈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환경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들만 살 수 있는 길은 뭐든지 하겠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는 데서. 절대 권력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지면서 자기들을 풀어놓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주일도 안 가서 원망불평 시작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갖고 또 원망해,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만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도움을 주는 헬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원망불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죠? 감사가 없어요. 계속 원망불평해. 하나 해결도 안 하면 그때만 감사, 찬송. 그 다음에 또 문제 오면 또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뭐예요? 계속 문제하고만 씨름하고 문제하고 싸우면서 원망불평을 해요. 감사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그 문제 갖고 또 원망불평하고 또 뒤집어지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 9명은 말이죠, 가다가 병이 난 걸 봤어요. 너무 감격이죠. 얼마나 감격, 감동, 눈물이 있었겠어요. 아마 제사장한테 가는 그 과정, 그 남은 시간이 아마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 아마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물로 달려갔을 겁니다. 제사장이 확인을 합니다. 깨끗함을 받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디로 줄다름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 친구들. 너무 그게 막 행복하잖아요. 야,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야, 내가 다시 사회 환원을 하는구나. 야, 다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뺏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죠? 신명기 8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떼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와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말할 것이라. 이게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가나안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잊어버려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절기가 그거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게 절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꼭 1년에 한 번씩 이걸 강조하냐. 안 하면 잊어버린다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 있던 그때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축복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0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게 자기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광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나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 시대도 이스라엘 말기 역사 말기인 호세아 선지자 시대도 이렇게 말해요.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잠언 30장 9절에도 혹 네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10명의 나병한 자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토록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맛봤어요. 축복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축복이 주는 누림,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요. 야, 빨리 집으로 가자. 이제 빨리 행복하게 살자. 야, 빨리 이제 다시 직장, 다시 사업. 여러분, 직장, 사업, 자녀, 가정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봅니다. 내 속에도 종종 그 모습이 보여요. 갈 때하고 오를 때 달라. 정말 달라요. 문제가 있으면요 간절히 기도해요. 목사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뜨거하게 돼 있다고요. 새벽 1시 2시도 눈 뜨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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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해. 근데 딱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1, 2시에 깨가지고 막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개를 이러세요. 맞아요. 사람요 참 그래요. 간사해요. 첫째 모습이 그게 나병한테 첫째 모습.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두 번째 원인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의 축복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꼬다가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사업을 시작해요. 부부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철야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거든요.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토크나를 아끼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사업이 커지죠? 기도하기 안 해요. 새벽 기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바쁘고 피곤해셔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오기 시작해요. 금요일 날도 일이 많아져갖고 심야 기도 안 해요. 수요일에 빼먹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다 하던 걸 왜? 바빠서 일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 더 커지면 이제 주일날 오후까지도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끝납니다. 종종 저는 봐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주어질 때 거기에 마음 뺏겨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쭉 대학만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딱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대학 문화가 대학 생활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거기에 폭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주일도 없고 주일날도 MT 가고 놀러 다니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왜 거기 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냐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너 내가 베푼 은혜 잊어버리진 않았니? 아니면 그 은혜 속에 빠져가지고 나를, 그 은혜를 준 복을 준 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냐? 10명의 나 환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묻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행동이 없게 감사와 더 큰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도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물으면 어떻게 너 나았니? 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누가 물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다 그랬을 거예요. 9명 안 그랬을까요? 누가 물으면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행동으로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해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마음의 영역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달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그 절기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할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꼭 왜 물질을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위장하시면 안 돼요. 왜 꼭 그렇게 유치하게 꼭 돈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안 받으면 기쁘세요? 뭐 돈이 중요해 일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을 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도 기쁜 거예요. 근데 정당한 게 아니죠. 은혜는 보답인데 그건 감사해요.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보답하지 않는 걸 교만이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왜? 말로만 감사는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은혜 고마우면 감사의 애를 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버이날 엄마 고마워. 평생 이 은혜 안 잊을 거야. 그렇게 말하죠. 편지도 쓰고. 근데 거기에 꼭 뭐가 같이 가죠? 내 힘에 닿는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요. 그때 훨씬 감동이 크죠,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몸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마지막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앞에 9명은 육체 질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그렇죠? 그들은 문제 해결만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이 이어져 갑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냐? 그 9은 어디 있냐는 질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는 지금 어디 있냐? 금년 한 해 동안 내 인생 현재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내 문제에만 급급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응답을 받았는가?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라도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그것도 귀하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응답을 주신 주님 앞에 시선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만 급급하면요. 그 문제 해결될 때는 감사하지만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가요.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묻습니다. 넌 지금 어디 있냐? 혹시 주님이 주신 응답,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마음 뺏기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함몰돼 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신 건강 가지고 그 건강한 몸 때문에 오히려 하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취미생활도 많아지셔가지고 주님을 더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신 명예 때문에 바빠져가지고 주님을 좀 멀리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신 물질의 축복 때문에 그거 누리는 것 때문에 그냥 이날도 여행 다니시고 쉽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축복을 주면 꼭 그렇게 빠지기 쉬워요. 사업이 잘 된 것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오늘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각자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대학 가는 친구들 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지 말길 바라요. 대학 문화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주신 축복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신 은혜 감사, 마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자리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이번에는 제가 감사절에 이 설교를 안 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꼭 이웃과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제가 그 설교는 한 편인데 금년에는 그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십시오. 감사의 방법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시간을 주시면 시간으로,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눔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레이인과 함께 영적인 일을 여러분에게 도모한 자들에게도 감사를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감사의 메일, 감사의 메시지, 아니면 감사의 통화, 아니면 만나서 식사 한 번이라도, 아니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감사를 전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금하는 그 감사 저금통 헌금,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연탄을 사서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지역에 연탄이 필요한 분들에게 배달을 하는데요. 그 연탄 회사에서 직접 배달 안 해준대요. 동네 여기다만 내려주고 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 직접 전달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오후 예배 오실 때 그냥 연탄 그 검은 거 묻어도 괜찮은 옷, 빨래하기 쉬운 옷, 작업복들을 좀 한 번씩 가지고 오셔서요 입고
오예배 오실 때 아예 그렇게 입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입고 오셔서 오예배 드리시고 봉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쁜 손 뭐 이래가면서 어머나 그러지 말고 와서 꼭 해야 돼. 섬길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풍성한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멸망 주위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생각과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오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